오늘 2020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성탄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코로나19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성탄의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영광이요, 위로요, 평화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글을 지인들에게 보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떤 면에서는 혹독한, 겨울은 추워야 맛인데 오히려 겨울은 춥지가 않은데 지금 코로나는 우리를 그렇게 참 매섭게, 차갑게, 춥게 그렇게 우리의 곁에 있어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가슴에는 성탄의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생명의 따뜻한 온기가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박동하는 그러한 성탄절 예배를 맡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 15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탄 주일 예배 때, 이번 주죠, 이번 주.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일 예배 때에 이 15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에 임하셨다.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에 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은혜가 되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속에 오늘 저의 설교가 다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늘 예배와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이 설교와 이렇게 한결 같을까? 연결되어질까? 같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멘, 아멘 하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나 성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 임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두고서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서 다시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초림의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없이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오십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에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성탄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용서 받은 우리들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4주에 4번에 걸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초림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은 자에게 권면하시는, 주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요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죄사함 받은 우리가, 내 죄사함 받은 우리가 누굴 통해서요?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 그곳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이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다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조림의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조림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현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러한 모습으로 맞이하고 만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그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 영광,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아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비교 불가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를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보면 그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흘이 된 나사로의 몸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부패한 몸에서 나는 냄새는 결코 향기롭지 못한 그런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밖에 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라고 말합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영원하신 왕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비록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80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도 나설처럼 죽고 썩고 냄새나고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성경은 그 차원을 넘어서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50절로 54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도 있으니 이 말씀을 붙들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그야말로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썩는 것은 혈과 육인데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지만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어떻게 돼요? 다 변화된다. 여러분, 나사로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여서 70이요 80이 되면 그야말로 골골골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우리도 다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썩어서 죽는다,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제가 어제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성탄절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좀 전에 앉아가지고 참 이벤트는 참, 교회가 크니까 이벤트는 참 다양하다. 그 대형 교회 말이죠. 모니터가 화면이 지금 비대면이니까 화면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화면 하나하나에 한 사람 혹은 부부 또는 자녀들 이렇게 다 하나하나 화면에 띄워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핸드폰 라이트 켜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어느 교회인지 밝혀질 거예요. 이렇게 하는 교회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들, 참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좀 제안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어떤 것을 하면 좀 성탄절이 더 좋은 그러한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걸 통해서 교회에 도입을 하고 보다 더 유익하게 그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고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요한 건 그런 형식과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70, 80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냥 천국 간다고 하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썩을 육체지만 썩지 아니함을 입는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경험되어지지 아니한 배워보지 못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미쁘신 말씀으로. 할렐루야! 네. 지난 우리가 주일날 20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시작이 뭐였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네? 이게 미쁘신 말씀이에요. 무슨 미쁘다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믿을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참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신뢰할 만한 그러한 믿을만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내가 학습하지 못했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까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영원할 수 있다. 그렇게 변화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미쁘신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언제나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선입견을 갖고 듣지 마세요. 내가 비록 그런 선입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선입견이 무너지고 선입견이 깨어지고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겸손한 우리. 겸손한 우리. 그런 우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다 변화되리니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리니 나팔수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이 썩을 것이 우리도 다 그렇게 70, 80 살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앞서간 선배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 다음 나옵니다. 제가 이 말을 뭐 더 붙일 것이 없어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네? 여러분 혹여나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끌어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맞추어야죠. 말씀에. 나한테 이게 안 이루어졌어. 그럼 그 말씀 거짓말이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을 기다리고 살았지만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우리의 선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을만 한 말씀이 아니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예? 그 눈높이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 눈높이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간다는 거예요. 예? 말씀에.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몰랐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몰랐다고요. 근데 자라가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죠.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썩을 것, 죽을 것,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반드시. 그러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결론 사망을 삼킨다. 사망을 삼킨다. 네. 사망을 이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내일 오신다면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이 많이 먹었어요. 내가 병들었어요. 골골해요. 그러니 나는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여서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내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가.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철떡같이 믿어요. 반드시 믿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그럼 내가 나이 많이 먹었어요. 내가 코로 숨 쉬는 동안에 예수님 정말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실 그때가 될까? 라고 의심하거나 반신반의하거나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말씀이나 이 말씀에 보면 안나나 시몬을 보세요. 그때 나이 많이 먹었어도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초림의 예수님 볼 때까지 너는 어떻게 된다?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네?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 여러분 주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하면 이 말씀 내 나이 많이 먹었어도 이루어지겠죠? 주 예수님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 내가 병들었어도 이 말씀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신 말씀이라고 믿고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할지라도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일 오신다면 내가 살아서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채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멀리 또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뭘 놓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라나타!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해요? 속히 오리라. 아멘. 속히 오리라. 그래서 과거에 정말 믿음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은 먼 하늘 바라보면서 날이 붉어지면 혹여나 예수님 오시려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도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 가운데는 병들고 그들 가운데는 나이 많이 먹고 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런 정말 이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이러한 코로나의 그 위험 앞에서도 우리 주님 모시기만 하면 우리 호련이 다 반드시 변화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내가 너 만나러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그러나 썩지 않고 그러나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 라고 하였으니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감사하면 또 감사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구구절절히. 예? 구구절절히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예? 맹주먹 쥐고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무방비한 상태에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를 지도한 예언.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에베소 6장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승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말씀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루어질 말씀도 있습니다. 이루어진 말씀도 모두를 그대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말씀도 남아있는데 그것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1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루어진 말씀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승리할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래의 말씀을 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관한 말씀을 두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싸우라. 너를 지도한 예언. 왕 대신 하나님,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림에 예수를 믿는 성도가 맞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한다? 또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어떻게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가 승리하는 그 성도가 날마다 내가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싸움을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주께서 어떻게 해요? 전진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진해 오셔요.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이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움을 싸우라. 포기하지 말고, 쉽게 양보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어떻게 하라? 이김을 쟁취하라. 승리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사망에서 썩을 것에서 이기신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말미암아서 싸울 때 사망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말미암아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싸움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어떤 믿음입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도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입니다. 예?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영원하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자예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 예? 거듭난 자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 이김의 삶을 살아간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무엇이냐? 믿음이다.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한다. 믿음을 가지고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왔습니다.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 뭘 가지라? 믿음을 가지고, 예?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마지막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 착한 양심,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은혜예요. 은혜. 착하다. 은혜. 선한, 좋은 것, 좋은 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양심은 뭐냐? 네? 양심은 뭐냐? 공통된 지각, 그 다음에 보다, 읽다, 깨닫다, 곁에 같이 동참, 교제, 소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함께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런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항상 누굴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같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듯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같이, 은혜의 삶,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동참한다, 교제한다, 늘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을 소유하고 은혜를 소유하고, 그래서 착한 양심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살아감으로 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12월에 한 달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이 성탄절 결론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움에 살아라. 예수님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착한 양심, 늘 은혜 안에서 좋은 것, 좋은 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성탄절을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쁨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